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2014년 1월 1일 저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2014년 365일 가운데 첫날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그 마지막 날을 걸을 때까지 저희들이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년 동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풍성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201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믿기 위하여 오늘 첫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은혜와 깊은 능력을 저희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흔들림 없이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2쪽, 562쪽,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새해 첫날 첫 제단을 쌓으신 여러분들께 하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그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있던 그 장면을 목격한 엘리야의 나머지 제자들은 또 그 장면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는 것들이 묘사되어 있고, 엘리야가 죽은 후에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그의 선지자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하는 것이 오늘 그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엘리야가 승천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미리 예고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고 어찌된 일인지 엘리야의 제자들도 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지역을 옮겨갈 때 사실 지도를 찾아서 그 지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간 것이라기보다는 길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길갈도 사실은 요단강 가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승천하기로 예약이 됐다면 그냥 길갈에 머물다가 거기서 요단강으로 가면 되는데, 요단강 근처에 있는 길갈에서 다시 내륙 그 산 꼭대기 있는 베델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 베델에서 요단강 근처에 있는 도시인 여리고로 내려오는 그런 지그재그의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기를 자꾸 따라오니까 내가 승천하면서 엘리사도 죽을 수 있겠다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엘리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들도 다 엘리사를 말립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굳이 엘리야를 따라가죠. 그가 엘리야에게 한 말을 보면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죠? 당신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가 소원을 얻기 위해서 엘리야를 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승천하지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걸어간 길을 보면 특이하게도 엘리야가 걸어갔던 길을 되밟아서 올라갑니다. 요단강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길갈로 다시 요단강으로 내려가질 않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영적인 싸움을 벌였던 갈멜산으로, 갈멜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서 짧은 성경 안에서 엘리사가 마치 엘리야의 그 능력의 길을 답사하듯이 쭉 올라갔다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엘리사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도전을 가져야 할 것은 왜 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왜 구하지 않는가? 엘리야의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 학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학교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지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밑에 선지자 학교가 있거든요.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되게 위대한 선지자가 한 사람 등장하면 이 선지자 학교가 개설이 되고 많은 제자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기까지 그런 제자들이 양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제자였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특이한 것은 엘리사처럼 뭔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엘리사는 뭔지 모르지만 막 갈급하고 간절해가지고 엘리야를 막 쫓아가요. 너 날 따라오면 죽는다. 이런 어떤 경고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는 것이죠.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심이 그에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것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간절함으로 그가 가득 차서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어땠나요? 요단강조차도 건너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엘리야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된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그들이 나름대로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움직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그들 마음에는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관중석에 있는 그런 관중의 마음으로 요단강가에 도열하에 서서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지, 엘리사는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사람과 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아오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하는 소수의 사람과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다수의 신자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은 아닐까. 문득 제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솟아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구하지 않는 걸까? 이미 내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그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어떤 판단으로 포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구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구할 것을 알기도 하고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구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가 구한 것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그것, 정말 엘리사를 엘리사답게 만들었던 그것을 구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엘리사가 구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것, 그것을 갑절로 제게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지능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IQ 그러면 인텔리전스 쿼션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능을 말합니다. 요새는 EQ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모셔널 쿼션트라고 해서 감정 지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지능이다. 요즘엔 또 자기 이해 지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영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이해 지능도 있다.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이해 지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SQ를 만들고 싶어요. Spiritual Quotient. 영적인 지능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지식이 부족합니다. 지능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 뭔가 세상에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도식화시킬 수 있는 지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지능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은 모자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영적인 지능이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할 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보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지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어서 그는 영적인 가치를 구할 줄 알았고 그것을 구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구하다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닐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구할 때 우리가 바르게 구할 줄을 알아서 영적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지금이라도 회복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것들을 구하고 또 구해서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도전입니다.
왜 이 제자들, 엘리사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믿지 않는 것일까? 무엇을 믿지 않았느냐 하면 엘리사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오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찢어서 그것으로 물을 쳐서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과연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하여졌구나. 감탄을 하고 그가 건너오자 마치 엘리야를 대하듯 다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 모든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당신을 우리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당신에게 배우며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을 보면 전혀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50명의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청년들이 있으니 이 청년들을 보내서 엘리야가 승천하다가 어디 떨어졌을지 모르니 그 장소를 찾아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들어 불병거에 태우고 하늘로 이렇게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승천이라고 합니다. 올라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데려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왜 데리고 가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떨어뜨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하나님은 아예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 마음속에 엘리사에게 표현하지 못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정말 엘리야가 승천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심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승천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혹시 이렇게 승천한 것 같아가 어느 산골짜기나 어느 산꼭대기에 엘리야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내려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 조사해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엘리사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립니다. 가지 말라는데도 아주 강청하니까, 간절하게 원하니까 가라 그럽니다. 사흘 동안 헛수고를 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엘리사가 한마디 합니다.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가지 말라고. 엘리사에게는 그 장면을 보고 분명히 믿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 일은 신비롭습니다. 신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 참 생명이 이다지도 신비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람이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죽을 때도 참 신비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 임종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임종 예배를 드려가면 30분이나 1시간 정도 찬양을 하고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찬양하는 소리 갑자기 그치면서 막 통곡 소리가 나고 막 비명을 지르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돌아가신 분의 몸 위에 엎드려서 막 이제 웁니다. 그러면 돌아가셨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먼발치에서 그분이 마지막 가쁜 숨을 어떻게 쉬다가 목숨을 그치게 되는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비롭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 목숨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다가 잘 믿고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은 누구든지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과 같아 이렇게 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마 천군 천사가 그를 불병거에 태우고 그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신비한 과정을 봅니다. 이 신비한 과정, 생명이 태어나고 다시 생명이 이 땅에서 그 목숨을 다하고 죽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그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자 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똑같은 관점에서 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 이 승천에 관한 것에만 집중해서 정말 엘리야가 승천했을까? 과연 이 승천은 어떤 과정일까? 정말 승천했을까? 승천하다가 중간에 내려와서 어디 살다가 이름 모를 동굴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추측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엘리야가 어떻게 승천했느냐, 정말 승천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나아가는 엘리사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우리가 목숨이 닿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 삶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머물다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어떤 능력을 베푸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어떤 기도를 하거나 믿음을 이렇게 어떤 능력이 베풀어질 때 능력을 베푸는 사람에게 뭔가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베풀어진다기보다는 그것을 받는 사람, 수혜자의 능력에 그 뭐라 그럴까요? 기적의 능력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한나와 엘리 제사장을 예로 들자면 엘리 제사장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시대의 가장 그 후반기에 정말 촛불처럼 희미한 그런 불빛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가라,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한나는 그것을 믿었어요. 한나의 믿음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엘리 제사장의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한나의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밉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사람이 다, 그 모든 사람에게 다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 여인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께 요청합니다. 제 하인이 아프니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흔쾌히 그럼 가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제가 감히 예수님을 저희 집까지 가자고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도 백부장이라 제가 명령만 내리면 제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내 하인을 고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믿고 살아갈 것이냐, 믿지 않고 의심하며 증거를 찾을 것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갈림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증거를 수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만들어지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능력을, 엘리사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물 근원을 고칩니다.
이렇게 돼서 여리고성에서 정말 엘리사를 새롭게 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글의 흐름을 보면 어쩐 일인지 이 여리고성에서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이 되면 미숙하고 성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0살 미만의 이런 어린아이들 가리키는 게 아니라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을 가리킵니다. 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이 곰에게 물려 죽는데 물려 죽은 사람만 42명이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엘리사를 놀려댑니다. 대머리라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베델이 산에 있으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엘리사를 놀려댑니다. 물 근원을 고쳐주고 엘리야의 수제자로서 많은 능력을 소유한 엘리사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놀려댑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에게 저주를 베풀게 되지요. 엘리사에게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면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 그 자체가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반대의 저주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014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2014년 한날 한날을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증거가 없어도, 누구도 나의 말을 믿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로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주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헤치고 뚫어내고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